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새벽 성가대를 꼭 이루고 싶어요. 한국의 몇만 개 교회 가운데 새벽 성가대에 있는 교회가 2개인가 3개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휘 목사님이 심으셨던 그 교회는 새벽 성가대인데 한 20명이 안 돼요. 새벽 성가대원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집회하고 왔던 천호동 은혜광성교회가 교회가 그리 크지 않은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 성가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또 각 예배 성가대, 다음 세대 성가대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차인벨이 울리고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끝나고 났을 때 동일한 곡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찬양으로 그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배국 담당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같은 곡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좀 여호사밧 왕 때에 연합군 만났을 때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사들 앞에 세워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예배가 시작될 성가대가 강력한 곡으로 다 올리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늘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성가대원들에게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오늘은 명절 끝에 꽃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꽃인지. 검낭화라는 꽃이에요. 검낭화. 이 꽃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주 가난한 어느 가문에 착한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한 가문인가 하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그런 아주 가난한 가문이에요. 어느 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쌀떡을 이렇게 긁어보니까 간신히 시부모님과 남편 밥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부모님하고 남편 밥을 지어서 방으로 내다 드리고 자신은 부엌에 앉아서 바쁘던 주국에 붙어있는 밥알 몇 알을 떼어 먹고 있는데 식사하다가 물 가지러 나오신 어머님이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고 혼자 부엌에서 다 밥 처먹는다고, 버릇없는 며느리 벼락 고친다고 부죽갱이로 때린 거예요. 근데 그만 잘못 맞아서 살들었다리죠. 졸도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억울하게 죽고 난 다음부터 부엌 뒷곁에 장독대에 아주 희한한 꽃이 피어났는데 그 모습이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여인의 입술에 밥풀 하나 붙은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좀 밥풀 붙은 듯한 검낭화라는 꽃이에요. 가난에 대한 한과 억울함, 죽음에 대한 한이 서려 있지만 착한 며느리는 한을 한으로 풀지 않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꽃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을 만나요. 그리고 한을 품고 언젠가 내게 힘이 주어지면 내가 반드시 되갚으리라 하는 복수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연을 한으로 풀지 않고 한을 한으로 갚지 않고 아름다운 꽃으로 성화시키는 모습들, 우리 복된 이웃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꽃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 이 본당 바로 뒷곁에 여러분 예배 한번 가보셔요. 42년 동안 교회가 오면서 아름답게 헌신했던 성도가 암으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름다운 헌신을 못내 잊을 수 없어서 기념하기 위해서 화장대에 화장하고 유골을 교회 밑에 묻어준 5분이 계셔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고향의 마당에, 우리 교회 마당에 꽃으로 피어난다면, 여러분이만 묻히고 꽃으로 피어난다면 어떤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 부모가 하도 술을 좋아해서 술 때문에 아주 가슴앓이를 했던 어떤 권사님은 아마 술항아리 꽃으로 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못 드신 술을 실컷 드시라고 그렇게 한을 사랑으로 풀어낼 것이고, 돈 때문에 그렇게 가슴앓이 했던 어떤 집사님은 돈꽃으로 피어나서 가족들에게 마음껏 돈 쓰고 죽으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억울함, 답답함, 눈물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모든 시련들을 거룩한 믿음의 꽃으로 피워내고 축복의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아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실상을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무너진 그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지 하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자세하게 소개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36장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뭐 겉으로 볼 때 모르지만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본인 몸이 지금 하혈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양심, 하나님만이 아는 죄들로 그들이 얼룩져 있었다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저를 주목하세요. 피 흘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셀프 엘리베이션 해서 스스로 높여서 판단자로, 비판자로,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건 좋아요. 근데 성공한 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가슴에 상처 주고 피 흘리고, 자기가 많이 배운 거 좋아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슴에 상처 주고. 교회가 부흥할 때 두려운 거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으면 바로 그 주변에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이 피 흘리고 있음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고향 가셨을 때 좋은 차 타고 용돈 나눠주면서 좋으셨죠? 그런데 차도 끌 수 없고 사업 실패해서 오지도 못하는, 성공해서 돈 용돈 나눠주는 형제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지는 아파하는 형제가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하잖아요. 반듯하게 신앙생활한 건 좋은데 그것 가지고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반듯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기준되어서 교회의 모든 인사, 행정, 성격 다 판단하고 피 흘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로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어떻게 했어요? 각국에 흩어 여러 나라에 해쳤다. 그대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져서 세력을 형성하면 교회가 그대로 손아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교회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진지하게 회개해야 할 텐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니? 더러워졌나니.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땅에서 뭐한 자라? 떠난 자라. 아니 저 사람 복된 유교의 권사 아니었어?
너 오늘 주일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옆 사람이 말한 거야. 그 사람은 끝냈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 다 판단하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황폐한 땅, 무너진 마음이 되고 만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황폐한 땅, 무너진 마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은혜롭게 예배드리던 예배하던 성전은 바벨론 군사들에게 다 뺏기고 불태워졌고, 똑똑같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삶은 무너졌고 그 마음은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결국 망했구나.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안타까운 모습, 황폐한 땅, 무너진 마음이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던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지고 나누는 보람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결국은 황폐해지고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현실 속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은혜로운 표정으로 2부 예배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에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삶이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황폐해져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이 상해서 무너진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바로 황폐한 땅, 무너진 마음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여기 줄 쳐놓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망했어요, 자녀가 망했어요, 교만해서 망했어요, 잘난 척하다 망했어요. 그때 고소하다 그러지 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아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아끼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교회의 명예 다 더럽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여받고 있는 그도 아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럽힌 이름을 아끼신 하나님, 심히 아파하시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아껴노라. 22절 23절 계속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인함이라. 위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너는 막 살아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 명예를 다 짓밟았지만 나는 다시 너를 회복시켜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높임받게 되기를 원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셔요? 8절을 보십시다. 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아 예배당에도 못 나오고 여러 나라로 흩어짐을 받았던 그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준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원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떠났어요. 완전히 떠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돌아올 때를 예비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산들아 가지를 내라. 떠났던 그가 돌아올 때에 그가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날마다 대문간 앞에 나와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복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계속합니다. 10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라. 다 망해서 쫓겨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의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어떤 여호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손으로 때리시면서도 한 손으로 반드시 회복의 때를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전 지위보다 더 낫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하리니.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아야 할 자리,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할 자리,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그 은혜와 복으로 먹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며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더럽혔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럽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여기 열국 중에서 어떤 인간도 어떤 세력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사로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기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42년 한 교회 목회하면서 한마디로 딱 줄이면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닌데요 목사님, 나 사기당해서 어려운데요. 그 사기당한 건 어렵지만 큰 그림으로 다시 보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달라졌고 어느 날 가서 보면 믿었던 것 더 온전한 것으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5만 원 잃어버렸다고 그냥 그거 찾는다고 막 다니면서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11절 다시 한 번만 더 보십시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예수 누가 잘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보다 더 잘 대우해 주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늙어서 꼬부라져서 은퇴하고 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백발은 면류관이다 그러셔요. 그리고 심지어 성도의 죽는 것도 귀하게 보신다 그래요. 우리가 늙어 꼬부라져서 병들어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셔요.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전 신앙생활보다 우리 교회에서의 삶이 처음보다 낫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부터 오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다음에 은혜의 자로 이끄신 다음에 뭘 주시는지 헌금 빼내려고 우리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야, 우리가 살면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얼마나 상처받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굳어지고 부서진 마음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입니다. 28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방황 끝, 여기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것은요 천국에 도착해서만 듣게 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쫓겨났던 그 현장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전보다 시간이 갈수록 나를 낮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같이 망가진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때를 준비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시고 무너지고 굳어진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바꾸어 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열매 맺게 해 주심으로,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무너졌던 황폐했던 삶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게 하시는데, 3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다니, 이 땅에다가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봐요. 아모개 권사의 삶이 황폐하더니, 실패했더니 이제는 뭐같이 되었다? 에덴 천국같이 됐다는 거예요. 에덴 농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다 떠나갔더니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영혼만 회복이 아니라 우리 삶도. 그러면서 36절 읽어봐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실패와 쫓겨남과 무슨 일에 시험 들어 예배당도 안 나가고 흩어져 있던 삶까지, 저 사람 교회 끝낼 때 이 얘기까지 다 들었던 우리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사건으로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켜서 영육간에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방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실패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면서도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벗어나서 욕심과 우상에 이끌려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매맞아 교회, 자기 교회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짓밟히며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못난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살아오면서 무너졌던 그의 마음, 이리저리 찢기고 상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주셔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셔서 다시 일어선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방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오,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를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피 흘리는 인간이 아니라 무너진 그들을 보며 나도 무너졌던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도구로, 복된 이웃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나 한 사람의 회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이방인들이 보게 해 주십니다. 나의 회복은 내 행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변화는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 주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보고 정리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너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하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반듯하고 완벽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고 내가 너에게, 나를 믿는 너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기에 그 이름 때문이야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네가 회복될 때에 먹고 떨어지라고 주는 거 아니야. 은혜와 복을 받을수록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즉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야. 지금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벌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내 돈 내가 썼는데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바람 피고 뭐 별짓 다 하고 의시되고 살았어요.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니까 그 많은 물질, 시간들, 재능들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복을 받은 만큼 그늘이 커져서 그 그늘로 사람들이 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회복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와 네 자식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복 줄 때에 황폐한 기업이 에덴 동산처럼 될 때에 먹고 떨어지지 말고 그것 가지고 예수의 이름 위해서 정말 축복의 그늘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아무리 철저하게 무너졌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시리라. 본문은 정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못된 습관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명하셨고 그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명하여 권세 있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이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 붙잡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그래도 내게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아내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남편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도 너희에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이같이 너희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람 때려 채우시겠다. 누구를 동원해서 돕게 하시겠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로 하늘 여십시다.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고 기도로 사람 마음을 얻고, 우리는 연약하여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고 수십 번 쓰러지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오시되 회복의 때를 준비하시고 나무들까지 명령하셔서 가지를 내게 하시고 숲을 이루어서 나로 황폐했던 삶에서 에덴 동산 같은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사건, 그 상황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고. 예배의 자리, 금식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준 은혜와 축복 가지고 먹고 떨어지지 말고 그걸로 할 수 있는 한 선교하며 전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리하면 무너지고 굳어진 마음 어루만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황폐해진 내 삶에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고 회복된 나를 보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 다시 건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 현장에서 절대로 자꾸 높아져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피 흘리는 그 못된 삶에서 돌이켜 격려하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세우는 부흥의 사람들로 힘차게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이 여러분의 몸일 수 있습니다. 몸 병드셨나요? 몸에 손을 대고 찬양하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곡 크게 두 번 들으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세울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죄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황폐해진 내 삶, 무너진 내 마음, 굳어진 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우리의 몸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무너진 내 경제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무너진 인간관계, 황폐해진 내 마음을 부드러운 영혼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회복됨으로 나를 지켜보던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교개혁의 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격려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모하고 있는 이 일이 응답될 때에 이 응답으로 선교하며 전도하며 축복하며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좌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42만 영혼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민족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다시 일어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응답받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복된 이웃으로 쓰임받으며 살기를 꿈꾸며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